12월 31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150편의 말씀이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편으로 짧은 시편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와 이유를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6절에는 찬양의 주체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와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로서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장소를 언급하는데요. 궁창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소는 땅에 있는 것이고 궁창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늘과 땅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시인은 특정 장소를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장소를 두는 순간 특정 장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한정된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인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을 성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거기에서는 사실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주일이 지나고 예배당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멈춰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배당이나 교회가 성전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땅을 대표하는 성소와 하늘을 지시하는 궁창을 언급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스라엘 위에 하셨는지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증명하셨고 지금도 증명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계속적으로 증명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차이는 바로 그분이 하신 것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결국 그분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찬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사라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주일에는 그래도 찬양을 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당장 그 찬양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질까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상적 삶을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무런 의식 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놀라워할 만한 일이 있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생각하기에 그제서야 마치 콧노래를 부르듯이 찬양을 내뱉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하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에 찬양이 머물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3절부터 찬양의 방법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기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악기의 동원으로 어쩌면 세상의 소리를 능가하는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시적 표현으로 보여요. 단순히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소리를 능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들려야 하기 때문에 악기의 동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악기가 더 동원되어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5절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을 찬양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제 이들의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상황을 보면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만 웅장하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리만이 울려 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1절에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고 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호흡이라는 말은 네사마라는 히브리어로 의미는 바람, 호흡, 숨,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찬양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의무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찬양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자는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의무로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있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박효신을 아십니까? 가수 박효신의 노래 가운데 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상당히 시적으로 가사가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대로 내일 바랄 수 있는 것은 작은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노래 가사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꿈을 잊지 말고 품으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숨은 꿈이 지속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형식을 말하면서 숨, breathe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실은 힘들지만 과거부터 가졌던 꿈이 있는데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그 꿈 때문에 다시 내일 눈을 뜨면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만들고 있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아마 가수 박효신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더 애절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속사와의 다툼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요즘은 거의 노래의 신으로 김나박이라고 해서 김범수, 나을, 박효신, 이수 앞글자만 떼서 김나박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거의 신급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효신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숨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꿈을 꾸지만 그것이 비전은 아닙니다. 그냥 드림일 뿐이죠. 사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 꿈이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숨을 쉬는 자들마다 호흡이 있는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숨을 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그것을 찬양한 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만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2025년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라는 시간 속에 능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었던 날들이었던 것이죠. 부디 내년에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